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힘이 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올해 또 아니면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내 삶을 살펴봤을 때 나는 정말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지금 삶 이 정도만 살고 있으면 지금처럼만 지내면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지금 내 삶에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삶을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알지 못했던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옥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감옥? 요즘에 구치소, 교도소라고 얘기하는데 감옥에 가본 분들 있으세요? 다들 표정은 한 몇 번씩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 같은데 표정은 다들 가보신 분들 같은데 제가 알기로 가보신 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간다는 경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는 경험 이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거는 안 필요해요. 맞아요. 왜냐면요 이게 감옥에 간다는 경험, 이 경험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도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 경험이 없어서 되냐? 감옥에 가면요 여러분 아마 그 감옥에 가서 있었을 때 경험은 아마 자기 인생에 큰 충격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 그게 삶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경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경험이기에 우리는 굳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해도 유익하고 내 삶을 좀 어떻게 좋게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경험이라면 하면 좋지만 오히려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안 되는 경험이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봤나 보다, 감옥에 갇혀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가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학창시절에는 뭐 교회는 나왔죠.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제 안에 분노와 화가 가득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 이제 뭐 PK 하면서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냐면 목사님 자녀로 살아갈 때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상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너는 목사님 자녀니까 잘해야 된다. 목사님 자녀가 왜 그래? 목사님 자녀라면 착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분노를 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분노를 못 이겨서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또 큰 싸움에 연루돼서 제가 이제 감옥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게 뭐 나이가 들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큰 충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여러분 감옥, 여러분들 안 가보셨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감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가면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가 새로 방에, 걔네들은 이제 방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요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어떤 공기가 돼요? 공기 반, 폭력 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있을 때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기도 돼. 그리고 방에서의 자기 위치, 그런 것들이 잡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실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실수로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들은 좀 적어. 왜 그런 사람들은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명을 써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요. 오히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갖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방 안에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야, 제 교도소에 갔어? 이제 제 인생은 끝났어. 야, 교도소에 가면은 이제 나쁜 물들 그런 거 다 들었기 때문에 쟤는 이제 다 끝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달?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형님? 아우 엄청 친해져. 일주일밖에 안 지냈는데 너는 내 아우다. 너는 형님은 제 아주 큰 형님입니다. 이러고 엄청 친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을 봤더니요, 사회에 있을 때 친구들이 별로 없어. 사회에 있을 때 자기의 진실한 마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 그랬었더니 교도소라고 들어와 봤더니 이 방에서 형님이 잘해주거든. 아우가 막 형님 하면서 떠받들어 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정말 친해져요. 그리고선 자기의 형이 다 끝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바깥에 나왔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있었어? 형님이 있었잖아. 아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정말 진실된 형님이에요? 범죄자 형님이에요? 범죄자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된 거 가리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 써먹고 형님이 아닌 아우가 아닌 범죄자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면 그 사람 인생 끝났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처럼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게 아니라 제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노, 화가 있어서 제가 학창시절 때에는 그냥 사람들을 친구들에게 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기를 싫어했어요. 지는 것뿐만 아니라 맞고 다니는 건 더욱더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덩치가 커요, 작아요? 네. 저는 평균이에요, 항상. 네, 평균인데 우리 장로님도 항상 평균이셨어. 장로님 나이 때는 평균보다 조금 더 우리가 컸죠, 그죠, 장로님? 저도 제 때는 제가 평균보다 조금 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덩치가 작다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는 일진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진. 지금은 일진들이 좀 적는데 일진 서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진 애들에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야, 건용이만 제끼면 우리가 학교 장악할 수 있어. 야, 쟤만 제끼면 내가 유명하게 되는 거야, 이제 학교에서.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고등학교에 딱 갔는데 이 일진 애들이 여러분 다 싸움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그런 애들이 일진이 아니잖아요. 일진 애들 어때요? 무리가 되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양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진 애들이 딱 저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싸워볼만 하거든. 쟤하고 붙으면은 내가 이길 것 같거든. 그러고선 시비를 거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부푼 풍선처럼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요, 학생이 싸우면은 조금만 싸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디 하나 부러질 때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제가 나한테 덤비지 못하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진애가 저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진애를 좀 때려줬더니 일진은 뭐예요? 서클이잖아요. 우르르 다 같이 왔어. 그러면 제가 혼자 여러 명, 기도원도 아니고 여러 명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30명이 왔는데 제가 그때 맞았어. 한 30명한테 그냥 나쁜 말로 하면 다구리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학교에 공중전화가 다 있었어요. 지금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제가 다구리를 딱 맞고 나서 공중전화로 뛰어갔어, 쉬는 시간에.
그래갖고 학교 그만둔 친구. 제가 왜 친구가 많냐면,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의의 이름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정의의 데몬 헌터스야. 그냥 지금은 예수님 데몬 헌터스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뭐 중학교 때도 정의로 살았고, 애들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때 막 이제 저 때만 해도 어려워서 학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서, 또 아니면은 아예 정말 곁길로 나가서 학교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맞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학교 그만둔 친구들. 걔네들은 다 있으니까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야, 권효희가 맞았대. 그랬더니 애들을 한 30-40명을 끌고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 바깥에 그냥 애들이, 고등학교 되는 애들이, 덩치 큰 애들이 쭉 있으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왜 왔어요, 걔네들이? 야, 권효희가 맞았대. 그래서 쟤네들이 온 거래. 소문이 어때요? 금방 퍼지는 거야. 그랬더니 저를 때렸던 일진 애들이 어떻겠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 담 넘어서 도망가고, 학교 끝나자마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서부터 제 고등학교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탄탄대로가 된 거죠. 나를 봐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한 친구들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일진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친구들이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쟤하고 친해지면 나도 안 맞고 다닐 수 있겠네? 쟤하고 친해지면 나도 안 뺏길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일진 애들이, 야, 쟤 건드렸더니 쟤를 봐주는 이상한 애들이 되게 많구나. 내 뒤에 배경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뒤에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 이 세상의 친구, 이 세상의 뭐 주의자, 주의관, 권력자, 정치가가 아닌 여러분과 제 뒤에, 내 뒤를 봐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만 않으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해 공기가 바뀌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내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뒤에 있는 배경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분노 때문에 학창시절에 이제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그걸 연루돼서 감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제 삶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제 안에 혈기, 그 분노가 잠깐만 건드려도 터지던 그 분노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제 삶 속에 제 안에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와 분노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화와 분노를 제가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더. 내 안에서 표출되지 않게 참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분노를 주님의 보혈로 좀 덮어주세요. 제가 혹시 실수하고 삶에 반복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좀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감옥에 와? 감옥에 갈 필요가 없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근데도 감옥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갔어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우리 주 구세주다. 하늘의 소망 천국을 전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니까 이 사람들은 죄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뭐라고 하면서 풀어줘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마. 말하지 마.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것들 하면 안 돼. 하지 말 거라고 약속하고 좀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그냥 가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그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옳습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하는 이 말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가 옳게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하겠다고요? 옳은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행동을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 내 주위에 내 뒤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걸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잘못을 했든 잘못을 안 했든지요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 봤다고 보세요. 다 범죄자들만 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를 갇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냐하면 감옥에는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배경도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공포 앞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간수가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지금까지 한 행동처럼 살면 안 돼? 그랬단 다시 가다 드릴 거야? 아니면 너희들 고문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협박 속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근데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의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들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먼저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서 예수님 얘기했다가 저 사람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했다가 저 사람하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꺼내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심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담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뒤의 배경이 어떤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세요? 힘듦이 있으세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찾을 것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요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들이 삶 속에서 당한 것,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을요, 아주 소상하게 자기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요,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유를 어떤 공유를 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가족 중에 빚을 졌어요. 근데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 그래갖고 야, 빚진 거 다 갖고 와봐. 그러면 100% 다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경험들 많으신가 봐. 100% 다 안 갖고 와,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갖고 와. 근데 100%안 갖고 와요. 근데 왜 안 갖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보라서요? 못나서요? 아니에요.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만 저분이 해주면,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미안해서 이걸 다 끄집어내. 그러는 거예요. 소상히 다 오픈했으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때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빚잔치를 하든지 그날로 끝날 일을 소상히 얘기를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때로는 다 오픈할 수 없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되어졌던 일들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다 오픈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오픈하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들이 감옥에 뭐 때문에 갔고, 그 감옥에서 재판 과정이 어땠고,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석방됐고, 그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웨덴 속담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 뭐가 돼요?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요, 세세하게 아주 소상하게 나눌 때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어떤 미안함 때문에 내가 나누지 못하면요,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나눌 수 없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저는요, 정말 얌전하고요, 저는 성격이 소심해요. 제가 혈액형이 뭐랬어요? A형이랬어. 저는요, 아주,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 혈액형이 뭐래서? AB형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혈액형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제 혈액형이 뭐예요? A형. 제 혈액형은요. 그러면 제 얼굴이 무슨 형이에요? 미남형. 역시 미남형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혈액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A형이든 AB형이든 뭐 또라이 기질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무슨 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미남형이 아닌 그냥 예수님이 형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형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었냐? 내가 뭐 진짜 뭐 근육질에 막 울퉁불퉁한 그런 근육맨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똑같아요.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내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나를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작은 삶의 변화가 기도하게 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아파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열심히 기도해. 근데 왜? 병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매주 복권에 당첨돼야 될 텐데, 여러분 매주 복권에 당첨되세요? 네? 로또에 매주 맞으셔요?
한 번도 내가 맞는 거 못 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로또 사시는 분들 있는 거 제가 보게 되는데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로또 맞았습니다. 용돈 좀 드릴게요. 하고서 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뭐예요? 한 명도 안 맞았다는 거죠.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하나도 변화된 건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 피부조차도 변화된 건 없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안에 힘이 나는 거야. 힘이. 삶은 변화된 거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냥 기도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만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상처, 아픔, 문제가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신과 의사, 카운셀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표현하라고 얘기할까요? 표현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해야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표현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여러분 표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표현할 때 하나님이 무슨 대가 달라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표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저는 대가 받지 않아요. 오히려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한 거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무덤까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아픔이 있으면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요 그 상세한 표현들이 나를 회복시켜주고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고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역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내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 아픔, 문제들이요 하나씩 해결되고 현재의 삶이 여러분 이제 그 암흑과 같이 안 보였던 그 침울한 삶이요 이제 빛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에게만 찾아온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삶이 변했냐? 안 변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정말 요즘에 벤틀리라고 하나 좋은 차 끌고 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막 쇠소리 나는 차 끌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제 삶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제 삶에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하고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해 주셔요. 근데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또 말씀하셨어요. 합심 기도의 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합심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도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목청껏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높여.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소리 높여 기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는데 옆 사람이 하도 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자기가 지기 싫어서 자기도 목청껏 기도하고 났더니 목이 다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했나 했더니 이 사람이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다 뺏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목소리 듣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응답해주고 내 목소리 들리지 않나 받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사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아주 높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24절 중반절에 갔더니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대주제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대주제여라는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 내 어려움, 내 문제점, 내 환경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시편 2편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죠 내용이 완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죽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대제사장이 죽였어요? 헤롯 왕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유대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우리가 나서서 죽였던 자들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삶 속에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오는 것 같잖아요. 내 지식, 내 능력이 이루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 이거는 내 생각,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데.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는 그 의문보다 과연 이렇게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제가 아프다고 했어요? 안 아프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관희 집사님 책 본 적 있잖아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고백이 책에 써 있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 받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워. 사모님도 항암 치료 받을 때 옆에서 보면요, 정말 항암 치료 한번 받고 오면요, 막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근데 이 항암 치료 받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사람들이 뭐 맞아요? 그 고통 좀 줄여보려고 몰핀 주사 맞아요. 마약성 주사를 맞아요. 고통을 잊게 하는. 근데 이 이관희 집사는 그 몰핀 주사를 24번 항암 치료하는 동안 한 번도 맞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왜 안 맞았냐? 그 이유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몰핀 주사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환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이 아픔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내가 몰핀 주사로 인해 환각 속에 주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싶어서 참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보여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사람은요, 환경이 안 변했어도, 내 능력이 안 변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평안의 기쁨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힘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해주는 지혜가 됨을 믿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기도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평안한 삶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